특별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두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여러분을 안식일의 축제에 환영합니다. 제가 이 하늘에서 이 지구를 내려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마 이제 운동 경기장에 가신 분들은 이렇게 응원하실 때 있잖아요. 응원할 때 이렇게 일어서 가지고 운동장 한 바퀴 도는 그런 것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안식일도 시간이 한 시간씩 지날수록 사람이 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축제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지금 영광 돌리는 순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저는 방주를 짓는 산업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재림의 징조의 장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노아의 때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때의 형편이 같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러므로 우리는 노아의 때에 대한 이야기에서 교훈을 배워서 주님께서 오실 때 노아처럼 구원받는 무리에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날, 구원의 도구, 구원의 방법 이 세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 구원의 날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는 사람이 생각지 못한 때에 일어났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사람이 생각지 못할 때에 오실 것입니다. 이 노아의 홍수가 임했을 때 한 부류에게는 그것이 심판의 날이 됐고 한 부류에게는 그것이 구원의 날이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학수고대한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범한 오늘이 재림의 날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2011년 3월 11일 일본 동북 지방에 아침이 밝았습니다. 태양은 동쪽에서 떴고 아이들은 일어나가지고 학교로 가고 또 어른들은 직장으로 가고 각자 일터로 갔어요. 그런데 그날에 이 쓰나미가 닥쳤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가지고 왔어요. 그날은 평범했어요. 해가 똑같이 떴고 별 징조가 없었지만은 3월 11일은 평범한 그날이 인류에게는 큰 놀라움과 공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10년 전에 2011년 9월 11일 그날도 세상은 조용했어요. 특별한 징조가 없었고 좋은 날씨였어요. 그런데 그날에 뉴욕 쌍둥이 빌딩이 테러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이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 평범한 날에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이라고 말하는 이 평범한 날이 예수님의 재림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약에 오늘 죽는다면 그 날이 재림인 것이에요. 재림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고 죽는 날이 이제 재림이기 때문에 사람의 목숨은 안개와 같다고 했어요. 그러므로
이 오늘이라는 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을 당하던 날을 그 부조와 선지자 164쪽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밝은 빛은 평야의 도시들에게 번영과 평화만을 말하는 것 같이 보였다. 활발한 생활의 움직임이 거리에서 시작되었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그날의 쾌락에 여념이 없는 등 여러 면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롯의 사위들은 마음 약한 노인의 공포심과 경고를 재미있어 하고 있었다. 돌연 예기치 않게 청천벽력같이 대소동이 일어났다. 주께서 도시들과 비옥한 광야에 유황과 불을 하늘에서 비처럼 내리셨다. 설마 이런 일이 있으리라고는 생각을 못했겠죠. 우리는 매일 평범한 날들을 믿음의 방주를 짓는데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노아 홍수 때에 많은 사람들은 일상생활에 분주했고 그에 반해서 영원한 일에 대하여는 등한히 한 때에 이 홍수가 닥쳤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롭게 120년의 기간을 줬어요. 여러분이 120년을 여러분에게 기회를 준다면 그 당시 사람들 오래 살았기 때문에 120년까지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우리가 많이 느끼는 듯이 시험이 딱 닥치면 내 좀 열심히 하게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충분한 시간을 줬는데 그들은 그들의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데 그 많은 시간을 다 허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조차 생각하지도 않고 자신의 계획을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120년이 다 가버렸어요. 이 재림의 준비는 날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이야말로 지금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평범한 오늘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며 은혜의 날이 된다고 했습니다. 이 그날을 위하여 항상 준비한 사람들의 모습이 이사야 25장 9절에 나옵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학수고대한 사람은 그 날이 기쁨의 날이요 즐거움의 날이요 영원한 구원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당시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구원의 날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평범한 날들이 은혜와 구원의 날임을 기억하시고 매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10년 전에 오셨다면 구원 못 받을 사람이 많을 거예요. 5년 전에 오셨더라면 또 구원 못 받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아직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보면 노아 홍수가 어떻게 일어났냐면 비가 내렸는데 큰 폭포가 내린 것 같이 내렸다 했어요. 나이아가라 가보신 분 계시죠? 그 배를 제가 타봤는데 그 배가 그 폭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은 고사하고 배까지 근데 큰 폭파가 쏟아졌어요. 그리고 기품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러니 어떤 것도 견딜 수가 없지요. 그런데 영감의 글은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이 그것을 보호하도록 명령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 엄청난 대폭풍우 때에 능력이 탁월한 천사들, 아마 그룹 천사들일 것 같아요. 천사들이 딱 막으니까 말이죠. 이 방주가 안전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이 마지막 위기를 잘 견디도록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3절에 보면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는 사랑만이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산상보훈 17쪽에 보면은 새하늘과 새 땅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곳에는 실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죄도 없고 병들 없다고 말할 사람도 없다. 여러분, 이런 곳에서 한번 살아볼 만합니까? 그곳에는 장래 행렬도 없고 탄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별도 없고 마음 상하는 일도 없다. 단지 예수께서 거기 계시며 평화가 거기 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주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이 세상에 있는 건 다 없어지고 없는 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간절히 사모하시고 믿음의 방주를 매일 준비하시는 여러분이 되셔서 그날이 우리에게 구원의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도구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를 선택하셔서 사람들을 깨우는 일을 하셨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5절에 보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전한 것은 의를 전했다고 했어요. 노아뿐 아니라 그의 7 식구들이 의를 전한 것입니다. 그들이 경험한 의를 전한 것이에요. 구원의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매일매일 들었더라면 노아의 그 기별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했고 구원의 길을 발견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오늘 평범한 오늘을 믿음의 방주를 짓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게을리 했기 때문에 노아의 이야기가 하나의 농담거리가 된 거예요. 하늘에서 비가 온다니, 그 당시엔 비가 온 적이 없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그들의 이 생각, 인간의 견해를 믿은 것입니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 가고 시집 가는 것이 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홍수가 온다고 기별을 전한 사람이 노아뿐 아니고 무드셀라도 있었고 또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합세를 했어요. 근데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쯤 돼서 무드셀라와 믿은 사람들이 다 죽고 노아와 가족만 살게 되었는데, 영감의 글에는 그 목수들도 몇 명이 구원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근데 많은 목수들은 방주는 지었지만 안에서 마음은 방주 안에 없었던 것이. 근데 노아가 전한 기별이 어떤 기별이었냐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더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이 노아는 두 가지를 전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 두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상을 받는다. 이걸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에녹이 승천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은 에녹처럼 승천하게 될 것이다. 이 기별을 노아가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 주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상이 있으니 방주로 들어와서 구원을 받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89쪽에 보면은 물로 세상이 멸망당하기 전에 에녹이 하늘로 승천한 것처럼 산 의인들도 불로 세상이 멸망하기 전에 하늘로 승천할 것이다. 네. 에녹이 하늘로 승천했지 않습니까? 멸망당하기 전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늘로 승천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신 이심을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많이 찾으셔야죠. 찾을수록 상을 주시는데 말이죠. 그 게을리해가지고 상 못 받으면 되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스도께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37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 두 가지 두 성경절은 너무나도 확실한 그리스도의 초청입니다. 나에게 나오는 자는 내가 상을 주겠다. 근데 노아와 노아의 7 가족만 하나님께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다른 사람은 이것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안 갔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하나님께 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노아는 그가 소유했던 모든 것을 방주를 짓는 데 다 바쳤다고 했습니다. 그가 600세 때까지 이 믿음으로 말씀을 전파했는데 그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별로 없었어요. 계속 노아를 비난하고 반대하고 나이가 들어서 어떻게 됐다 이렇게 600세까지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가 살았는데 어떻게 그가 그런 모든 것들을 감내하면서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히브리 17장 7절에 보면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지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비록 보지는 못하고 했지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120년간의 모든 사역을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의 정말 세계적인 부흥 강사 목사님이신 마크 필리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그 당시에 좀 젊을 때 설교를 하셨는데 마이크를 여기다 대고 손을 부자연스럽잖아요. 그때는 무선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여기다 꽂았어요. 마이크를 꽂고 이 뒤로 줄이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뭡니까? 이 코드가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앞에 있는 아이가 엄마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어디서 저렇게 힘이 쏟게 말을 하지요? 그 전기가 지금 연결이 됐는가 보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걔는 이제 여기 계속 줄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전기가 연결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마크 필리 목사님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이 믿음의 삶을 살 때에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노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부조 선지자 96쪽은 확실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는 거룩한 성실과 학고 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의 말은 그분의 종을 통하여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능력이 있었다. 120년간 그의 엄숙한 음성이 인간의 지혜로 판단해 볼 때 불가능한 사건들에 대하여 저 세대의 사람들의 길을 울리고 있는 동안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근데 이 노아가 정말 전기로 코드로 충전되어 있었어요. 하나님과의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이 가능하듯이 제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도 그렇고 좀 이렇게 대학교를 다니면서도 보면 이 그림을 제가 몇 번씩 봤어요. 항상 이 그림을 볼 때마다 이야 이런 이분이 대단한 거예요. 이 등대가 맞아요. 바다에 있는 건데 이게 허리케인이 쳐가지고 이 등대가 다 덮일 정도 됐는데 이 사람이 싹 나왔다가 금방 들어가긴 하겠죠. 이게 덮으니까요. 그런데 이 등대가 말이죠. 아무리 몰아쳐도 이게 껐떡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야, 만세 반석 대신 피난처가 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렇게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폭풍이 사방에서 몰라친다고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만세 반석이 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7절을 보면 이는 하늘의 예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소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이 세상은 또 하나의 위기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위기의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노아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노아가 없다면 세상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사람, 다른 사람을 구원할 도구가 될 사람을 부르고 있습니다. 근데 노아는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창세기 6장 9절에 간단하게 얘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당시에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정말 새로운 것이었어요. 그 당시에 의인이 많지가 않았어요. 또 완전한 자는 더더욱이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그가 구원받은 것은 우연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그는 믿음의 방주를 짓는 일에 그의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아무리 학생이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지만 그것이 본연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만 잘해서는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사명은 믿음을 지키는 것이에요. 믿음을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말하기를 기도를 잘하는 것은 공부의 반 이상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맡은 것이 어떤 직분이든지 간에 우리의 목적은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을 통하여 노아는 능력을 받고 그의 사명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하여야 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이 인류에게 외쳐야 할 마지막 이 세 천사의 기별을 주님의 능력으로 다 이루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세 번째, 구원의 방법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9절에 보면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다고 얘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인자의 임함은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아주 요긴하다는 것입니다. 깨닫지 못해서 다 멸망당했으니까 깨달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15절에 같은 장에 보면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이 이제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동행하고 또 그분의 음성을 매일 듣는 것이야말로 깨닫는 지름길이 아니겠습니까? 노아 당시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에는 많은 준비를 했지만 진작 홍수에 대한 이 준비하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이 홍수의 원인을 보면은 그 창세기 6장에 보면 일부 다처제가 홍수의 멸망의 원인입니다. 그리고 강포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을 보면 지금이 노아의 때와 똑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면으로 보나 이 세상이 똑같아요. 노아의 때와 똑같습니다. 윈자의 이맘도 그와 같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 부패와 폭력이 온 세상에 편만해 있고 영원한 것보다 현세적인 것에 몰두하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 더더욱 노아의 때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래서 생각지 않을 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는 사람은 그날이 이제 심판의 날이 되는 것이고, 준비된 사람에게는 그날이 기쁨의 날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에 어머니께서 엄마가 그 친정집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내일이나 저녁에 온다고 했는데 집에 왔는데 엄마가 와 있어요. 생각지 않은 때 와 있어요. 그럼 어떻습니까?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 너무 좋죠. 집에 엄마가 없으면 집이 집같이 않아요. 덩 벼가지고 마음이 허전해요. 생각지 않은 때 왔어요. 이게 또 더 오래 계실 줄 알았더니 벌써 오셨네. 이렇게. 예? 이 구원의 방법은 방주에 들어가는 것이었어요. 노아 홍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항상 피할 길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피할 길은 하나님께서 선자로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받는 것이 구원이고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 멸망이라고 이제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노아는 하나님을 환난 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으라고 120년 동안 호소를 했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게. 이제 하나님의 종은 백성에게 마지막으로 엄숙한 조소를 하였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애절한 열망을 가지고 그는 찾을 수 있는 동안에 피난처를 구하도록 그들에게 간청하였다. 피난처가 있으니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피난처가 되시니 그분을 피난처로 모시라고 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배척하고 농담과 조소로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이 120년 동안 이제 방주로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120년 동안 방주에 들어가면 우리가 어떻게 사나? 그리고 언제 방주에 들어가나 아마 그런 걱정도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방주에 들어올 시간이 됐다고 알려주시는 징조가 무엇이었냐면 짐승이 들어갔어요. 짐승이 말이죠. 정결한 짐승 7쌍, 불결한 짐승 2쌍이 다 들어갔습니다. 창조 순으로 보면 짐승이 창조됐고 그다음에 사람이 창조됐기 때문에 짐승이 들어가면 누가 들어가야 돼요? 사람이 이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은 안 들어갔어요. 그래서 노아 방주 이렇게 그려진 거 보면 다 동물이 창문에 이렇게 나와 있지 사람은 없어요. 동물이 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방주가 말이죠.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거기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주에. 아무리 말해도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만약에 다 들어갔는데 만약에 사람이 문에 이렇게 매달려 있다. 그러면 홍수가 안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포기를 했어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10명이 없어서 멸망당했듯이 노아 당시 때 10명이 없어서 망한 것입니다. 방주가 크든 작든 그건 상관없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많으면 방주 없애도 해요.
홍수 안 내립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런데 믿음의 방주를 안 짓는 사람이 문이 짐승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것이 조금은 놀랬지만은 너무 멀리 와버렸어요. 방주는 짐승하고 산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짐승하고 같이 삽니까? 차라리 그렇게 해서 들어가지 않았어요. 노아와 노아 가족이 들어가자 문이 닫혔습니다.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고 나머지는 방주 밖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문이 닫히면 죄가 더 이상 방주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죄를 계속 제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가 있는 사람은 방주 안에 못 들어갔어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의가 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그분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멸망의 징조가 누구였냐면 천사 두 천사가 거기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그 천사라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소경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그때 깨달아야 되는데 그때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왔으면 살았는데 나오지 못하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 피할 길을 주시고 딱 징조를 주셔요. 예루살렘 멸망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잃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러니까 로마 군인이 예루살렘 성에 딱 보이면은 그때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언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 군인이 왔을 때에 기회를 받다가 갑자기 로마 군인이 딱 철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틈을 타서 다 도망가서 살았다는 것이. 마지막 시대는 어떤 징조가 주어져 있습니까? 이 새 천사가 지금 이 지구를 방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마지막 기별입니다. 이 새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는 거예요. 이 새 천사가 기별을 외칩니다. 마지막 기별입니다. 구원의 방법은 그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미 첫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됐어요. 1844년 10월 22일 1844년 그 전후로 그것이 전파됐고 둘째 천사의 기별도 부분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남아있어요.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울려 퍼질 때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이제 자비의 문이 닫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얼마 남지 않는 시기에 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징조를 주셔서 이 전 세계적으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피난처를 찾으라고, 이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다 우리가 그 호소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주로 들어가라고 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노아도 언제 들어갈지 몰라요. 계속 이제 말씀을 전했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에,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방주로 들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 그 세 천사의 기별로 말씀해 주신다고 했고,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노아와 그 가족은 매일 믿음의 방주를 짓고 있었습니다. 그들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지만은
그들의 삶의 목적은 방주를 짓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로마서 13장 11절. 그래서 이 노아는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미가서 7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위하여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말 이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하늘까지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아버지가 딸하고 이 산책하는 것을 상당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되면은 이 딸하고 산책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이 낙이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날도 매일 갔어요. 얼마나 좋은지 날씨도 좋고. 근데 이 딸이 어느 날 아버지, 내일은 저가 산책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하루만 딱 양보해 주세요. 그래서 알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아버지가 혼자 이제 산책을 했어요. 이 딸이 없으니까 허전해요. 이제 걸어서 이제 집으로 들어왔어요. 집으로 들어왔다니까 딸이 아버지를 위해서 그동안 틈틈이 해서 뜨개질 행운 작은 이제 옷을 선물을 했어요. 아버지 이 크리스마스에 아버지 주려고 제가 이 뜨개질을 했다고 줬어요. 아버지가 이제 받고 이제 고맙다고 얘기했어요. 고맙다고 얘기하면서 얘기하기를, 딸아, 나는 이것도 좋지만 너랑 아침에 산책하는 것이 더 좋다고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여러 가지 것이 중요한 것이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신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하나님께서 가장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방주를 짓는 것은 무엇이냐면 방주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은 어떤 폭풍에서도 그분 때문에 안전할 것입니다. 오늘이 그날인 것처럼 사시고 매일 주님의 구원의 도구가 되시고 그리고 먼저 구원의 방주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필요한 구원의 도구가 되시고 인자의 임함이 구원의 날이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줄이겠습니다.